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금요일 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절한 실패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이 시간 설명하면서 위로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상의 유대인 논쟁자와 함께 대답하고 묻고 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2장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맡았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에피스튜테산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그러한 뜻의 피스튜에서 온 말로 신뢰를 받아 소중한 것을 위탁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렇게 유지하는, 보관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신뢰해 주시고 정말로 그분의 가장 고귀한 보화인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성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와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요? 3절과 4절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그 믿으심, 하나님의 믿으심,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없는 걸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을 인용하며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그 다윗, 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한 번의 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사 소식을 와서 부하가 전하니까 전쟁터에서 사람은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완전 범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전혀 속일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자 다윗은 변명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부인하지도 않고 시인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 보면 그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렇게 읊은 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물론 비유법이지만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를 맡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하여 첫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 정말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기가 악을 행하였지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의롭다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자기 제사함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죄가는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철저한 죄악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실패했고 거짓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정말로 무서운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엮어서 인류의 영적 파산 상태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진짜 자화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외 없이 제 지배 아래 갇혀서 신음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비참한 죄악상 이것을 나열하고 끝이 납니다. 말씀만 읽으면 말씀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슴이 턱 막히고 절망스럽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이런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솟아오르는 새벽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인간의 죄를 이토록 처절하게 고발을 합니까?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소망이 구원할 능력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자각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 즉 사함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제사함의 능력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그것을 신하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실지 못함, 이런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지고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나의 의로운 행위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금요일 밤 기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보듯 우리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영적 자화상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 입술로는 주님을 닮아가겠노라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내 뜻대로 행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배반과 불신앙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약속을 결코 패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신실하셨던 그 미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의지와 행함은 조속으로 변하지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내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나의 죄성과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정직히 쏟아내며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밤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